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 사이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 다 성경 펴시고, 다 펴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한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나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찢었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울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려왔음이라. 마시기를 권고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밀가루 내리라 곳에 들어가고 사람은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 땅 강한 모든 백성이 그에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에 들리는 그런 말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 큰 일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누나들과 함께 TV 앞에 앉아서 전설의 고향을 보면서 막 무서워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새벽에 화장실도 가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귀신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잘못된 이미지는 아마도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영상에 의해서 형성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영상 제작자들의 입장에서야 영상을 통해서 시청률을 올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극적이고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영상들을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이라고 이미지를 떠오르면 마치 여름 남양 특집에 등장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존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들을 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귀신은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이라는 상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운 대상이 아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고쳐주시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가버나움에서요 거라사까지는 호숫길로 가면 직선으로 한 6마일 정도 되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숫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길을 타고 간다면 산길을 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약 18마일 정도 되고 걸어서 가면 3, 4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죠. 그런 거리를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동하셨습니다. 그 오시는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광풍도 만났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그 광풍을 맞이하면서 빗줄기와 바람줄기를 맞고 아주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라사 땅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육지에 내리자마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이라는 이 표현이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를 거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요,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사람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비교했을 때 오늘 본문의 누가는, 한국말은 귀신 들린 자 비슷하지만 원어적 표현은 뭐냐면 귀신을 붙들고 사는 사람 혹은 귀신을 소유한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에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영어로 have라는 그런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진 자, 예수를 소유한 자 이렇게, 예수가 아니라 귀신을 소유한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귀신이 사람을 소유하는 것처럼 묘사를 했고, 누가는 사람이 귀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상반된 묘사는요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건 뭐냐면 귀신과 인간의 관계는 더러운 영인 귀신이 사람을 소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그 귀신을 소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는 이 현상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사람을 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의 의지와 거기에 더해져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악의 구렁텅이에 방치하고 어두움에 방치할 때에 그 두 마음이 어우러져서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인간의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냐? 바로 죄성이 가득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가 바로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죄의 모습 가운데 스스로 나를 방치하고, 하나님도 그런 인간을 내어버려 두실 때는 그런 인간의 모습에 악하고 더러운 영이 틈을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사람을 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리고 그 모습에 인간의 죄성과 합쳐져서 귀신 들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과 귀신의 존재는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신하면 아까 말했던 전설의 고향을 떠올리면서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을 묘사한 묘사를 보십시오. 27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그 요소인 의식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아주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이 사람이 수치 가운데 살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덤은요,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체 근처 가지도 않잖아요. 그곳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덤은요,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마을 바깥에 주로 거하고 있고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부정하게 무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죠. 참고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식 공동묘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식 공동묘지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공동묘지는 돌무덤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묘지는 입구가 있는 돌무덤이에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예수님도 돌아가신 후에 돌무덤에 장사되었잖아요. 그런 유대인의 문화와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한다? 이것은 이런 사진에 있는 이런 동굴에 거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파괴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수치로 가득한 인생이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죄악에 방치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말할 수 없이 불쌍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 방치된 인생을 또다시 사탄은 집요하게 노립니다. 그래서 점점 더 소외되고 더 비참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깨어진 심신의 상태, 무질서하고 회복 불능의 영적인 그런 상태에 한 인생이 방치되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의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플랜이 있었죠.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행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호수 저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에 일부러 계획을 갖고 가셨다는 거죠. 자, 8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등불의 비유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인생 한 인생 삶의 현장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이 만난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즉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그러한 광풍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님은 광풍을 잠잠케 하시면서 과연 이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한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한 영혼을 고치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요, 자,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죽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는 모든 종류의 아픔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광풍과 같은 문제들,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받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과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에 부딪혀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의 질고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바로 구세주시다라는 겁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누가는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본문에서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죠 잠잠케 하시니까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제자들끼리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서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마치 이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정답하고 외치듯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31절도 보십시오. 31절 보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거니.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무적행이 뭡니까? 무적행은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적행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무적행은 악한 영들이 최후 심판을 받기 전까지 갇혀 있게 될 그런 곳이, 장소가 무적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심을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귀신들 복수를 사용했는데, 왜냐하면 언어의 복수로 나오기 때문이고요. 오늘 30절도 보십시오. 30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혹시 성경책으로 직접 보고 계시는 분들 보시면 30절에 군대 앞에 넘버 2, 2번 이렇게 가로되어 있고요. 밑에 관주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바로 약 5천 명 정도의 군사 규모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게다가 32절에 보면요, 수많은 돼지떼가 등장하잖아요.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근데 이것과 똑같은 구절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 돼지떼가 2,000마리였다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많은 그런 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천의 귀신들이 한 인생을 사로잡고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귀신이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결국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간구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들어가라, 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는 호수로
들어가서 몰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귀신들을 무저갱으로 보내지 않고 돼지떼로 들여보내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돼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돼지를 치는 사람을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을 때 그것은 그만큼 극도로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런데 돼지떼가 몰살당했다,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정이 무엇입니까? 부정은 unclean,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부정입니다. 돼지처럼 늘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죄악된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한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한 영혼이에요. 이 한 영혼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수천 마리의 가축보다 더 소중한 한 영혼의 가치를 보신 것이죠. 이 귀신에 사로잡힌 이 영혼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비참함과 수천 마리의 돼지떼와 주님은 한순간에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왜요? 이 한 영혼의 가치는 이 수천 마리의 가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술적 계산을 못 하시는 분이시겠어요? 대략 계산만 해도 돼지 한 마리에 한 1,000불 정도 한다고 해도 2,000마리는요 2밀리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천 마리, 비싼 돈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왜 이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비싼 희생도 아까운 것이 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 말도 안 되는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거라사 군대에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의 사건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 있는 한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안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액션을 통해서 귀신을 쫓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시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 그런 악한 영들의 장난 가운데 고쳐질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면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사람은요,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달라고. 너무나도 기뻤죠. 주님과 늘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큰 일들을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이 깊은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삶이었고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여 살고 있었어요. 그의 심신은 깨어진 상태였고 무질서하고 회복불능의 그런 영적인 상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자를 주님께서 하루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집으로 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라고 도전하셔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치유와 회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가서 살아야 할 장소는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집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을 받은 영혼들,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그런 자유를 얻은 영혼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똑같은 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죄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은 바로 나의 일상이 있는 곳, 내가 만나서 함께 살아야 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일상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잘 하는데요, 삶의 변화를 잘 일으키지 못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변화되어 새 삶으로 거듭났다면 나를 어둠에서 놓아주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나의 괴로운 인생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그분의 행하심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